저는 오늘 시편 29편 10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홍수 때의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수 때의 여호와의 소리.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소리, 수많은 소리가 있죠. 근데 그 소리 속에는요, 그야말로 시끄러운 소음이 있고 편안함과 행복함을 주는, 안정을 주는 그런 소리도 있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소리도 있는가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홍수 가운데, 혼란한 홍수, 이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 나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신앙이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새로워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10절의 전반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홍수가 뭐지요?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므로 인해서 물이 빠르게 많이 흘러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이 물이 빠르게, 많은 물이 개천을 덮고 강을 덮어서 여러분 이게 흘러내려감으로 인하여서 약한 것들 그냥 이 물살에 다 그냥 휩싸여가는 거, 이게 홍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홍수를 만납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도 지금 대단한 위기의 홍수에 있습니다. 대단한 홍수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홍수가 있고요, 우리의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 크고 작은 홍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수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느냐, 이 홍수 때에 나를 심판하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 때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이 홍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홍수로 인하여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져 버려요.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여러분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0명이 멀쩡하고 10,000명이 멀쩡한데 나만 쓰러질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구별하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구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홍수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홍수 위에 자정하시고 여러분 심판과 구원받을 사람을 구별하시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여러분 왕으로 자정하신대요. 홍수를 여러분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왕으로 10절 후반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왕으로 통치자로서 여러분 우리 위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시편 29편 3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바다, 물을 다스려요. 뭐를 다스려요? 모든 산을 다스려요. 뭐를 또 다스려요? 우리의 광야를 다스려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 홍수 위에 자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수 때에만 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도 주님은 여러분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주권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군가요? 여러분 대통령인가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주권자는요 이 국민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를 하면서 지도자를 뽑기도 하고 잘못되어진 거는 갈아치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가 바르게 가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그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은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평안도 만드시고 환난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의 능력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대요. 운행하고 계신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 29편에 있는 이 말씀도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양들을 이게 돌봄으로 인하여 양에게는 뭐가 없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가 자기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목자하게 되어지면 목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는 왕, 두 번째는 보호하는 구원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이드와 같이 인도하는 자, 그가 바로 무엇냐면 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왕으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며 나의 미래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그 시를 쓰는 그런 분들이 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여러분 시편 23편을 그냥 가볍게 그냥 이게 쉽게 알고 있는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 암송하고 있고 그거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이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뭐냐면 이렇게 길게 되고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거나 이 언덕을 지나갈 때 이게
미끄러져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 바닥이 좋지 않아서 이게 밀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이 고리가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거꾸로 잡고 이렇게 해서 발을 걸던가 목을 걸던가 잡아서 쭉 당겨줘요. 그래서 자기를 여러분 구해주는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경찰이 갖고 다니는 그 곤봉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강력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맹수가 봤을 때에 그 막대기로 맹수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나를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이끌어주고 구원해주고 뿐만이 아니라 이 맹수가 다가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막대기를 가지고 쳐서 죽이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은요 어디로요? 푸른 풀밭으로,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로, 세 번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고백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으로 자정하신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한층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은 왕으로 좌정하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왕으로, 여러분 잠언 3장 5절과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도자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선택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지고집대로 가지 말고 얼마만큼 얻어터져야 돌아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는요 목자 대신 주님과 이렇게 잘 보조를 맞춰서 가야 돼. 보조를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혼나지 말고 얻어터지지 말고 편안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사야 33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 국가는 대통령 밑에 뭐가 있어요? 국회의장이 있고 대법원장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어요. 상권이 분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33장 2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래요. 여러분 사법권을 갖고 계세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입법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법권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입법권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정권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칙과 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그냥 이게 귀로 쑥쑥 지나가는 이런 말이 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11절 전반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 위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왕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야탈창조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뭐예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야탈은 뭐라고요? 고기성,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가능성입니다.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협력해 주시면, 나에게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여러분, 모든 등기권을 주시고 소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에 넘어가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을 마귀에게 등기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병을 담당하고, 가난을 담당하고, 죽음을 담당하고, 우리의 멸망을 담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귀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해방을 얻고, 주님 안에서 당대히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평강의 복. 11절 후반절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자정하시면서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리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평안함이 중요합니까? 편리함, 평안함. 문명이 발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편리하게 모든 것이 나와요. 아파트가 잘 지어졌대 그러면 전부 다 그걸 누구를 위해서? 여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물건을 만들면 전부 다 여자들 쓰기 좋게끔 가전제품이 다 나와. 남자를 위해서 만드는 회사는 망해. 근데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야 다 잘 나가.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져요. 문명이 발달되어짐으로 인해서 편리하잖아요. 그렇죠? 편리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평강이 오나요? 편리하죠. 직위가 높으면 여러분 평강이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 속에 편리함은 있어도 평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가족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평강이 임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과 삶 속에 여러분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아까 설교 전에 우리가 늘 인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복은 뭐냐? 물질적인 복.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영적인 은혜.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마음과 몸과 생활과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은혜를 빌어주고, 그 다음에 평강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자예요. 빌축자이다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빌어주고,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빌어주고, 마음과 몸과 생활에 평강이 임하기를 빌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평강이 오지만, 또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서로 축복할 때에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과 여러분 영적인 은혜의 복과 그 다음에 마음과 몸과 생활과 삶에 나타나는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바다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을 다스리고 있나요? 여러분, 산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을 다스리나요? 여러분, 우리 환경과 광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홍수 위에 자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왕으로 거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지어다. 여러분, 저기서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의의 세마포를 말하거든요. 의의 세마포 옷이 지금 시편 29편에 나와 있는 저 말씀처럼 거룩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거룩한 옷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올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홍수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